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36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36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사오니 아멘. 지금 이 시대는 개인화 시대,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가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점점 이제 그렇게 이제 될 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기가 아주 많이 힘들고, 그리고 믿음을 지켜내기가 지금보다 점점 더 어려울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진리 가운데 우리가 있지 않으면 이제 정말 개인화와 그 개인화된 그 성향도, 삶의 그 패턴도 아주 극단화되어 갈 텐데, 이 극단화되어져 가는 이 시대가 올 텐데, 믿음이 없이 이걸 우리가 어떻게 넘어설 수 있으며, 믿음이 없이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많이 강조하고 강조해도 이것은 여러분 지나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이 시대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더 자극적인 것을 요구합니다. 자극적인 멘트를 요구하고, 더 자극적인 설교를 요구하고, 더 자극적인 패션을 요구하고, 그리고 더 자극적인 이제 영화를 요구하고, 드라마를 더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더 자극적인 것을 추구해 가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정말 이런 세상에 우리가 이제 정말 살고 있는데, 점점 더 자극적인 것을 요구할 때에 그 자극적인 것을 추구하고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영혼은 파괴될 수밖에 없어요. 설교가 더 어떻게 자극적이겠습니까? 강단에서는 오직 예수, 오직 복음만 전하는 것이지 그 외의 것은 더 여러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령만을 강조한다고 그래서 이건 재미가 없다. 이제 세상에 정보를 가지고 와라. 우리가 듣기 좋은 것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한다면 더 이상 교회의 역할은 없습니다. 매 설교 때마다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도 그것이 복음이라면, 그것이 진리라면, 그것이 예수라면, 그것이 은혜라면, 그것이 성령이라면 여러분 그 이상 더 강단에서는 선포하고 증거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있고, 거기에는 언약이 있고, 거기에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영생이 여러분 보장돼 있고 믿음이 증거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답을 해결받으려고 하고, 거기에서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하고, 거기에서 내 인생에 정말 여러분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자극적이고 내가 내 기분에 맞고 내 귀에 유순하고 내 귀에 들리는 것은 여러분 생명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영생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이런 자극적인 것 뒤에 생명이 있습니까?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런 자극적인 것 끝에 기쁨이 있습니까? 행복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런 강력한 요구에는 순간적인 것을 느낄 뿐이고 자기 개인의 만족이지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순간적인 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복음으로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만이 내세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약속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고, 믿음이 성령으로 증거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의 것에 정점에 올라가면 어떤 것이 기다리고 있느냐 하면 허무함과 그리고 허탈감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정점에 올라가면 우리가 느끼는 것이 어떤 거냐 하면 이거였어. 별것 없네. 이게 별게 아니야. 내가 이것 때문에 그렇게 여기까지 올려오려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무엇을 포기해요? 가정도 포기하고, 내 인생도 포기하고, 내 시간도 포기하고, 내 친구도 포기하고, 내가 가장 내 인생에 가치 있는 것들을 포기하고 내가 여기까지 올라온 거야. 올라와 보니까 여러분, 별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때서야 알고 실망감과 그리고 허탈감과 허무함밖에 없다는 거예요. 목적을 두고 목표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평생을 내가 다 바쳤는데, 어떤 사람은 직장에다가 평생을 바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정말 돈에 평생을 바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정말 여러분 자기 명예에 평생을 바친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이 평생을 정말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바쳤는데 꼭지점인 인생의 정점에 올라가 보면 거기에는 소망이 없는 것을 그때야 이제 깨닫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의 소망이 없는 것을 깨닫게 되면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전도서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 인생은 7번이나 헛되다고 하는 것을 정점에 왔을 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헛된 것에 몸부림쳤구나. 내 인생이 정말 헛된 것에 내가 목숨을 바쳤구나. 여러분, 그때 가서야 깨닫기 때문에, 허탈감과 허무함 때문에, 좌절감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마약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울증에 빠집니다. 어떤 사람은 실망감에 짓눌려서 이제 매일 밤 짓눌리고 그 마음의 평안과 편안이 아니라 육체의 편안, 영혼의 평안이 아니라 쉼을 얻지 못한다, 이 말씀이에요.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인생에 헛되고 헛된 것을 알고 되니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 힘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나는 세상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힘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영적인 것에 그 힘이 있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고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주인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세상 신이 나의 주인이 돼 있으니까, 이미 내가 거기에 매여서 내가 끌려다녔으니까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영혼의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살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시리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폐인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정으로 돌아와 보니까 이미 가정에 나 없는 가정이 다 자리가 잡혀 있어서 내가 설 곳이 없고 내가 일할 곳이 없는 거예요. 젊을 때 이것을 알아야 하고, 우리가 그나마도 겨자씨만한 자금의 믿음이 있을 때 이것을 알아야 하는데, 인생 다 정점에서 이것을 깨닫게 되니까 어떻게 내가 회복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다시 시작할, 다시 살아낼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함과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시편 107편 10절부터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육 안으로 볼 때에 육신으로는 쇠사슬에 매이지 않았어도 영의 눈으로 볼 때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게 되는 거예요. 그 곤고함과 그 곤고함이 마치 쇠사슬에 매인 것 같다 그 말이에요. 영적 상태가 그 상태에 있다고 하니까 무슨 기쁨이 있으며 무슨 행복이 있으며 무슨 영적으로 자유함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고 자기 육신의 뜻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시편 107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있어도 마음이 쇠사슬에 묶여 있으면 되는 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있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서 지존자의 뜻을 따르기를 결단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이나마도 내가 예배할 수 있고 이나마라도 내가 와서 교회 와서 기도할 수 있고 엎드릴 수 있을 때 다시 회복해야지, 그것조차 영적인 힘을 받지 못하고 내 안에 여러분 그 영적인 힘이 없으면 내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하면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시거든 나를 오라 하소서 하니까 그래 너 물 위로 걸어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 위로 걸어오라, 주께서 내게로 오라고 여러분 하실 때 주님 저 무섭습니다. 정말 두려워서 못 가요. 저 거기 들어가면은 죽을 것 같아요. 주님 저 돈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주님 저 커피 못 마시면 죽을 것 같아요. 주님 저 정말 이것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안 죽어요. 돈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안 죽어요. 속이는 거예요. 누가 속일까요?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복음 안에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나 자신에게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돈 없어도 커피 안 먹어도 여러분 안 죽습니다. 주님이 없어야지 죽는 거지 주님이 있는데 우리가 왜 죽어요?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기를 속이는 거짓말에 눌려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평안하라 하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나 자신에게 눌려가지고 이게 평안이 없는 거예요. 어디 가면 평안을 얻을까? 어디 가면 답을 얻을까? 누구를 만나면 내 문제를 해결받을까? 없어요. 이 세상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답이에요. 인생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분 만나야지 문제 해결받고 그분 만나야지 내 인생의 문제가 풀리는 거지 어디 가도 답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분 한 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어떤 믿음을 요구하시느냐? 참된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 너무 많이 듣고 있어요. 너무 많이 말하고 있어요.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믿는 자예요. 너무 많이 듣고 있어요. 어떤 믿음입니까? 무슨 믿음입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이제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에 생명이 있느냐 하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나는 정말 생명이 있는 것이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생명 없습니다. 영생 얻지 못합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구원받을 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누구에게도 준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예수에게로 돌아와야 하고 예수로 회복되어져야 하고 한 번뿐인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여러분 우리는 요구하신 적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귀신도 압니다. 마귀도 압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마귀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여러분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까? 영생 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마귀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의 차이가 어떤 것이냐 그 말이에요. 무엇이 다르냐 그 말이에요. 귀신도 알고 있고 마귀도 알고 있는데 나도 알고 있는데 인간도 알고 있는데 그 차이가 뭐냐 그 말이에요. 왜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고 마귀는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지존자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행위로 천국 갈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행위가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어떤 행위냐 그 말이지요. 행위가 중요한데 어떤 행위냐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없는 행위는 구원이 없다 그 말이에요. 죽은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고 상급받을 수 있다 그 말이지요. 행위를 중요시하지 않는 게 아니라 순종이 먼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에 대한 순종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 말씀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에게 믿음에 나타나는 증거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과 순종은 같은 거예요. 믿음과 순종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믿음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을 제대로 우리가 알지 못하면 믿으면서도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다릅니다. 믿는 것과 행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으면서 여전히 세상의 것을 따르고 있고 우리가 이제 믿으면서 여전히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있고 믿음에서 기쁨을 믿음에서 행복을 여러분 얻는 것이 아닌데 세상의 기쁨과 세상의 행복을 여러분 찾으면서 나는 믿는 자요, 나는 하나님의 행복을 찾는 자요, 나는 구원을 얻을 자요, 구원 받은 자요, 나는 영생에 이른 자라고 자기 자신에게 속는다 그 말씀이에요. 어렵지 않으시죠? 잘 따라오시고 계시죠?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예.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우리가 그냥 이해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따라오시면 돼요.
아, 내가 이제까지 이것을 몰랐구나 하는 은혜의 깨달음이 있다면 내가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 하고 자기 지식을 얘기한다든가 자기 아는 상식을 가지고 오면 일평생 예수 믿어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만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몸은 주일날 교회 와서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논리적 천국, 지식적 천국, 이론적 천국이지 사실적 천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진짜 경험하고 하나님을 진짜 만나보고 나니까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뭐냐 하면, 아, 살아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 있고 산 믿음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함으로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을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너 내려놔, 너 이제 순종해, 그러시는 거예요. 세상 것을 포기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그 다음 것을 말씀 안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너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고, 너 순종하라고 말씀하시고, 너 정말 이제 포기하라고 말씀하실 때, 너 포기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보상해줄게, 너 내려놓으면 내가 너한테 이것 보상해줄게, 이렇게 내려놓으면 내가 너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 가치보다 이 가치가 큰데 누가 이 가치를 붙들고 있겠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내려놓기도 쉽고 포기하기도 쉽고, 우리가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정말 우리가 안타깝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어떤 거냐 하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음을 보여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의 믿음을 요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어떻게 해요? 순종이 먼저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거 허락해 주세요. 나에게 갈 바를 보여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말씀 들으면 내가 보고 내가 가득게요. 내가 갈게요. 나에게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 내가 듣고 내가 순종할게요. 아니요. 먼저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시고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뭐를 보고 떠난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여서 믿음으로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떠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의롭다, 이렇게 여기신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해서 떠난 그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요? 의롭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기신 거예요. 노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 방주를 만들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네 하고 대답을 하고, 노아가 방주를 말씀으로는 네 하고 순종을 한다고 했지만 바로 순종해서 방주를 짓지 않았더라면, 비가 왔을 때에 지면을 다 비로 쓸어버릴 때에 노아의 믿음을 뭐로 증명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믿음은 증명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무엇으로 증명하느냐, 그 말이에요. 노아의 믿음을. 그런데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 방주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노아의 믿음을 증명했다라고 창세기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 믿음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려면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 증거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행위만을 강조하면 율법이에요. 하나님은 율법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위만을 강조하면 율법인데 율법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순종함으로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복음이 복음되어지면 순종하지 않을래야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가 은혜 되어지면 내가 변하지 않고 싶어도 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복음이 복음되어지면 내가 예수의 증인으로밖에 살 수 없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핍박을 받아도 정말 나에게 정말 뭔가 나를 무시해도 나를 업신여겨도 여러분, 나는 정말 예수의 마지막 목적은 어떤 거냐면 나는 예수를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만났기 때문에. 난 예수의 증인으로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증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의로 보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왜 나는 정말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하면, 나는 왜 변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 나는 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가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진리 가운데 우리를 바르게 세우시고 바르게 쓰여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존자가 하신 그 말씀이 내 영혼에 파편처럼 박혀 있는데 어떻게 내가 불순종할 수 있겠어요? 바로 그런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 바른 참 믿음, 선정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정말 내가 바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믿음의 성령으로 내가 믿음에 대한 증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세 가지의 기도의 점을 가지고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